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분은 정말 예쁘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아담이 물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늘 그 애만 바라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아담의 피부는 정말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늘 그 애를 쓰다듬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바보야, 그래야 그 애가 널 좋아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포함한 온 피조물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또 정말 사랑스러운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창조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이 창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된 이튿날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저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머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 집에 머무소서 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머물 만도 할 터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베단이라는 말은 베스라는 말은 집이고 아니라는 말은 가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이런 뜻을 가진 동네인 베다니에 머무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이죠. 누구 하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베다니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그곳에서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가는 소위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여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마치
샌드위치에 보면 이렇게 양쪽에 그 빵을 놓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에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도 시장하셨다. 예수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멀리 서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님을 굳이 덧붙여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향해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신론자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덜된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직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 사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열매 없는 종교로 전락한 것에 대해 질책하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어요. 어떻게 당시 성전에서 이러한 매매 행위가 가능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성전에는 대규모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제물을 드려야 했기에 성전 바깥마당에 큰 제물 시장이 열렸습니다. 아마도 이 시장은 포로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포로기 이후
여러 디아스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물을 가지고 오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초창기에는 감람산 지역에 제물시장과 환전시장이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 제사장 안나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에 시장을 개설함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서의 매매 활동은 성전 당국에 의해 묵인되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탐욕으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명목으로 상인들과 결탁하여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시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성전 안에서 내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아예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온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상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것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성전이 성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농천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그런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농천 교회는, 농천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의 하는 행위가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감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 가운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BC 8세기 예언자 가운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죠. 미가서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또 읽어볼 수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라는 찬양 이제 부를 터인데 마지막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 농촌교회 여러분을 심어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특별히 우리 농촌교회 여러분을 성전으로 심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어야 할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만일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와 같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제가 맺혀진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 창조 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